같이 고백해 보지요. 하나님의 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그때가 진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 안 되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내가 빈들에 서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요. 그래요. 어려움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이 되면 언제나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지요. 이루지 못한 그러한 계획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참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상가들을 보는데 문 닫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정말 퍽퍽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과 더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건축사와 구조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건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조 설계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전 이해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분이 건축사, 구조 설계사, 기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사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이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설계하고 막 하는 사람. 그러면 구조 기술사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디자인한 대로 건물이 나오려고 한다면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그래야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인지, 그것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바로 구조기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조기술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안전을 계산하는 거예요. 안전. 말 그대로 그 구조를 짜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건축사, 구조, 기술사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구조 기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그리고 내력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저항을 이 건물이 얼만큼 견뎌내느냐, 그 힘, 그래서 철근을 꽂고 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만큼 깊이 땅을 파느냐, 그런 것들이 이 외부의 그러한 저항에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건물들이 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인데, 바람, 하중, 진동, 요새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진 설계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6.0 이상의 그러한 지진이 났을 때 그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람과 하중과 지진, 이러한 외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충격들, 그 외적인 그러한 힘들을 계산하고 따져서 이러한 것보다도 더 크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건물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조 기술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되느냐 하면 외력보다는 내력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최고의 그런 외적인 그러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것보다도 더 강한 내적인 그러한 이 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항상 계산하고 그것에 맞게 그 건축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내적인 내공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력, 그 내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내력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내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 경험, 그것을 자기의 어떤 내적인 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나의 그런 내력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또 어떤 직장, 국가, 한때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자기의 편안한 모든 삶, 안락한 삶 포기하고 희생했던 어떠한 대상을 자기의 어떤 내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진정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외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킬 만한 진짜 내력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 정말 진정한 위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것이 나의 힘이야, 이게 내력이야 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것이 진짜 내력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큰 위기가 온다라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돈이 최고지, 이게 힘이지, 돈이면 다 돼. 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돈을 따라갑니다. 많은 돈,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재력, 돈, 그것이 나의 내력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그것이 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한순간에 비난으로, 무관심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연예인들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 잘 나가던 그때만 생각하고, 그 박수갈채를 바라보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공허한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고 이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인정은 고사하고 어느새 자녀들이 훌쩍 커버렸어요. 근데 그 훌쩍 커버린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자신을 피하고 또 짐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세운 새해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올해만큼은 잘하고 싶었어요. 저도 올해만큼은 잘하고 싶었지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내 계획대로 된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기 나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사람은 하기 나름이야.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네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해봐. 안 되나?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해봤어?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그냥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봤거든. 나름 해본다고 했는데 너 하기 나름이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기 나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때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
이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좋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절대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단순히 어떤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또한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14가지의 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일들과 좋지 못한 일이 쌍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쌍으로 나와 있는 것이 14개의 쌍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좋기만 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나쁘기만 한 인생 또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내일 어떻게 달라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 좋지 않은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 때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때는 나의 수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때를 바꾸려는 우리의 노력은 허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어떠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돼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때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일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다 나에게 아름답다, 아니 유익하다라는 이야기. 아름답다라고 하면 속상한 마음이 있지요. 이것이 아름다운가?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의미의 가장 큰
뜻은 뭐라고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때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믿습니까?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했던 거예요.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냐?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우리에게 걸리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데 곤고한 날에는 슬퍼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죠.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는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왔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언제 끝내실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만드셨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2026년에도 우리를 기쁘고 슬프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이 끝이 나고 기쁜 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쁜 날이든지 또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고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짜 내력으로, 여러분의 진짜 힘으로 삼고 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내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까닭에 다가오는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어떠한 외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사단의 그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흔들리게 될 때, 요동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지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